오늘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장막절 설교를 준비를 하려다가 장막절 설교 지난주에 했었고,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에 대해서 장막절 설교를 지난번에 했다면 오늘은 무슨 설교가 나올까요, 여러분? 심카토라. 심카토라에 대해서 쉐미니 에제르. 쉐미니 에제르는 8일째 축복. 쉐미니 에제르 심카토라 그러면은 그 8일째 축복의 토라의 즐거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8일째 축복은 바로 토라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래 장막절은 며칠간 잔치를 하죠? 7일간 잔치를 합니다. 또 7일간 절기가 있어요. 언제죠? 6월절이 또 7일간 셀레브레이션 합니다. Remember the 6월절도 7일간입니다. 왜 이 중요한 절기를, 이 장막절, 이 잔치날을 7일간으로 줬고 6월절도 7일간을 줬을까요? 그런데 참 이게 제가 하면서 사실 언제 집에 오니까 거의 7시가 아침 7시가 됐어요. 뭐 진짜 거지같이 그냥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그냥 식지도 안 하고 어젯밤 1시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오자마자 샤워하고 정말 이게 다른 제가 딸을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서는 정말 말씀을 준비할 그게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제 오자마자 준비하고 주신 말씀이 쉐미니 에제르에 대해서 그 8일째에 대해서 주시면서 오늘 여러분하고 아주 짧게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장막절은 7일간을 주면서 하루를 더 줬어요. 8일을 줬어요. 근데 사실은 장막절은 7일간이에요. 그런데 이 8일째는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더 주면서 이것은 심카토라로 따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막절에 또 묶여 있어요. 뭐냐면 두 개인데 두 개를 하나로 묶으면서 또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돼 있는 것이에요.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장막절 끝에 7일 끝에 8일째 심카토라를 주면서 이 심카토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러면서 또 제가 배울 때 뭐라고 하시냐면 랍비가 6월절은 7일간인데 그러면 6월절에는 6월절에 그 8일 그 7일째 고담 그 8일의 절기는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오순절과 연결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오순절은 거의 여름인 것 같은데 여름 절기로 따로 두지 않고 봄 절기로 넣잖아요. 오순절을 봄절기로 넣는 이유가 오순절은 6월절에 그 8일째 되는 마지막 때 성령을 또 말씀을 받는 날, 6월절째 8일째에 말씀을 받는 날을 오순절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과 오순절 합쳐서 오순절 딱 하루만 하거든요. 오순절 절기는 딱 하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8일로 연결을 하고 이제 가을 절기에 들어와서 이제 장막절 7째 날에 심카토라 8일째는 그 토라를 다시 시작하는 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시대 이후로부터 이 말씀을 정리를 하기를 54개의 토라 팔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54단락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매주 안식일마다 선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칼 목사님도 샤바 예배 때 항상 토라 파샤를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뭐 일주일에 안식일에 한두 개 파샤를 짧은 건 같이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마다 이 토라 파샤를 하다 보면 1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이 장막절 마지막 날 심카 토라 때 창세기로 새로 시작하면서 그날은 두루마리를 새로 시작하는 날. 그동안 두루마리를 이제 쭉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토라를 1년간 다 읽었어요. 54파샤를. 그러고서 이제 감긴 걸 새로 펴는 날, 창세기가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8일째는 시작이요 끝인 거예요. 8일째는 이 토라를 다 마친 날이에요. 그러면서 또 8일 날은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8일이라는 숫자를 설명을 할 때 New Beginning으로 줍니다. 그것이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되면 이게 신카토라가 돼서 이 창세기부터 새로 시작하는 New Beginning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새로 읽는 이것은 내 삶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생명의 삶, 뭐 매일매일 양식, 매일의 양식 해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절기들, 뭐 절과 장들을 뭐 노란 글을 쳐서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선 이 말씀은 생명에 비교를 해놨습니다. 외인과 하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카토라라 그래가지고 모세 오경을 새로 시작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잔치는 끝났어요. 이제 장막절이 끝남으로써 우리가 결혼잔치, 또 생일잔치, 무슨 혼인잔치, 그러니까 모든 잔치는 이제 끝났고 이제 신카토라가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을 내니까 이게 얘가 자꾸 팍팍 되네. 그래서 우리가 신카토라가 내 삶에, 이것은 그냥 어떤 행사로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어저께 장막절 정말 불행히도 저는 참석 못했지만 마음은 같이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고 날씨 어떤가, 사람들 어찌 준비됐는가, 우리 국목사님한테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어떠냐, 뭐 어떻게 돌아가나. 근데 날씨도 좀 그렇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했다, 작년보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예언적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마지막 때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게 교인들이 많으면 너무 좋겠는데 시대의 흐름은, 시기는 많은 교인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여기가. 그렇다고 잠잠히 있지 마시고 좀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장막절에 들어가는 자는 택함 받은 자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결혼 초청에 아무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결혼 잔치에 인비테이션 받은 자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하신 모든 수고는 어차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심카토라는 본래 이 토라의 즐거움이라 그러는데, 이 토라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여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이 말씀이 정말 귀하고, 귀하죠. 근데 정말 내가 특별히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 말씀 때문에 너무 기뻐했던 적이 있던가?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날은 바로 신카토라다, 8일째 너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우리가 장막절은 계속 기쁜 날인데 마지막 8일째 이 신카토라, 이날까지도 너희는 이 말씀을 인해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느헤미야
느헤미야를 가봅시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을 가보면 8장 9절에 (8장 9절)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지금 에스라가 그때 드디어 잃어버렸던 이 율법을 찾았어요. 그동안 이제 여러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을 잃어버렸는데 에스라가 이제 이 토라 두루마리를 찾아가지고 그 배경 얘기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봉독을 하는데, 봉독을 말씀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잃어버렸던 것에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막 우니까 느헤미야가 이것은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다. 말씀을 찾은 날은 기쁜 날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느헤미야가 뭐라 하냐면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그래서 이 장막술에는 이웃 사람들을 초청한다라는 배경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을 초청해서 나눠 먹고 나에게 대접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그 좋은 음식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너희가 나눠줘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리고 이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어느 날 교회가 또는 성도가, 이 교회가 만약 힘이 있게 되면 오늘날 사회가 이러질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된 사회, 이렇게 동성연애가 판을 치는 사회, 만약에 교회가 힘이 있는 때라면 오늘날 사회는 이렇게까지 케이오스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이 말씀이 바로 너의 힘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기뻐하고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날 개인이나 교회나 신학교나 어디나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교회가 정말 깨갱하고 들어가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강아지같이 구석에 이제 이게 처박혀있는 정말 그런 그 비루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비루한 모습이에요. 그 교회가 교인이 작다고 비루한 것이 아니라 교인이 몇만 명이 된다 앉아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죽은 영혼들이 앉아 있는 교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죽었고 이 토라를 버리고 율법을 버린 교회들을 앉아 있는 거 보면 정말 죽어 있는 듯한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떤 분이 예언을 하셨다 그럽니다. 오래된 분이, 제가 그분 이름 모르겠는데, 어떤 노르웨이의 어떤 여자 성도가,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예언을 했다 그래요. 마지막 때는 교회가 말씀보다도 잘 살 거다. 물질 부흥에 대해서만 목사님들이 많이 가르칠 것이라는 걸 이미 예언을 하셨대요. 1912년에. 근데 그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가지고 다시 회복하고,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쇠민의 째르를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심카토라를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가 뭐랬냐면은 이것이 바로 너의 힘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힘을 어디다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비타민 안 먹어서 힘을 잃어버렸는가? 무슨 힘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그동안 힘이 없었더라면 이것을 보고서 오늘 내가 잃어버린 힘이 바로 이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의 토라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이 시대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장로교처럼, 무슨 또 감리교처럼, 또 무슨 침례교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큰 교회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야 될까요? 누군가가 힘이 없으면 누군가가 힘을 쌓아서 중보를 하면서 그 사회를 다시 일깨워 나가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명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지 타이틀을 가진 자가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든 성도든 평신도든 초신자든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때 다시 힘을 회복하고 그 힘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신카토라, 이 장막절의 그 마지막 피날레는 이 말씀으로 회복함으로써 너무나 중요한 절기라는 거예요. 이게 기계 문제 같아요. 그죠? 내가 말을 안 해도 빵빵거리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이날,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랬어요. 즉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보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같은 흐름으로 이 그 말씀으로 모세오경으로 팔시아를 읽고 가는 이 상황을 보면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귀한 것은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 귀한 것을 정말 돼지에게 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정말 이 진주보다 귀한 것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 신앙이나 내 양심을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여부 목요일이 되면 오경을 다 완독하고 나서 창세기를 새로 시작하는 이날. 제가 몇 년 전에 창세기만을 계속 풀고 있을 때 이 창세기에서 얻어지는 이 힘, 그것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6일째의 천지 창조와 7일째의 천지 창조를 그것만 보더라도 창세기 11장 이전의 사건만 보더라도 거기에서 엄청난 하나님과 우리와 그 언약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 목요일부터 심카토라 새로운 시작이 되면서 이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들 것으로 잡느냐 아니면 또 그것은 머나먼 나라 유대인 것으로 또 버려버리는 흩어버리는 양보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본래 이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날 저녁이 되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회당에서 아주 큰 소리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강대상을 주위를 7바퀴를 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의 그 마지막 8시까지 다 읽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축제를 벌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벤 야후다 거리에 이스라엘의 벤 야후다 거리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화려하게 장식해서 그렇게 시끄럽게 한다라는 것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직접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이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올립니다. 참 고맙게도 나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 벤 야후다 거리를 가가지고 밤새도록 청년들이 그러나 본래는 이 모세오경을 다 읽은 자들이 나와서 아주 셀레브레이션 하는 것이죠. 저도 꼭 장막절 때 이스라엘을 가고 싶은데 저는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시면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 그때 갈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내년 장막절에는 칼 목사님과 제가 꼭 장막절에는 이스라엘에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7일간의 장막절의 즐거움 끝에 하루를 더 주신 이 8일째 축복, 이것에 대해서 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 왜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오늘 성경의 절기에 그 가을 절기의 마지막을 심카토라로 딱 점을 찍을까요? 사실은 가을 절기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로 끝납니다. 근데 이 장막절 안에 이렇게 살짝 들어와 있는 8일째 심카토라. 이 심카토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할까요? 하나님은 이 장막절 7일간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하루 더 있고 싶다. 하루를 더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1년을 더 줬다라는 음성을 이 아주 공중에서 너무나 근엄한 목소리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1년을 더 줬다라는 그 음성을 저는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 하나님께서 이 8일째, 장막절의 7일이 끝나고 이 8일째에 하루를 더 주시면서 이 날을 더 기뻐하라. 나로 인하여 너희가 더 기뻐하라. 그렇게 해서 하루를 더 준 날이 이 심카토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기뻐한 날을 정해놓은 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우리가 심카토라가 아니고 장막절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그토록 주님 주님 하고 주여 주여 삼창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언제 특별히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한 어떤 특별한 날을 우리가 정해놓은 적이 있었던가? 그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그동안의 이 기쁨,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말씀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들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기쁨을 준다라는 말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말씀의 기쁨,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기쁘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비밀까지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라는 거. 그랬잖아요. 우리가 절기를 안 지켰으니까 우리 심카토라 몰랐잖아요. 이 기쁨의 절기를 우리 잊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절기를 잊어버리고 절기를 버림으로써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이 말씀의 기쁨까지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는지를 모르고 내 손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데, 이 보석이 들어있었는데도 우리는 그동안 이 보석이 내 것인 줄 모르고 다 길에다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 세월 속에, 많은 세월 속에 우리는 다 흘려버리고 정말 우리는 껍데기만 지내왔다라는 느낌이, 우리가 이 절기를 공부하면서 또 이런 그 심카토라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게 뼛속으로 느껴지는 게, 우와, 이런 그 말씀의 기쁨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내 손에 쥐어줬는데, 하나님 내 손에 이 보석을 쥐어줬는데 우리는 내게 아닌 줄 알고 절기도 버려버리고 율법도 버려버리고. 요즘 한국에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슈아라, 어떤 교회가 이제 예슈아라 그러고 메시아닉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글을 쓴 어떤 사람을 봤어요. 어떤 글을 봤어요. 근데 그 글이 만약에 정말 타당하다면 저도 이것이 맞구나 하고 고치고 싶어요. 근데 그 메시아닉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글을 읽으면, 한마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예슈아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슈아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성서적으로, 신학적인 게 아니야. 신학적인 자기의 학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자기가 신학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당신의 신학이지 성서적으로 내놔라 이거예요. 성서적으로 예슈아가 잘못됐다라는 걸 내놔라 이거야. 근데 전혀 성서적으로 내놓지를 아니하고 어떤 자기의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기는 예수가 맞다라는 거예요. 사실 영어로 Jesus means nothing. 아무 특별한 뜻이 없어요. 그러나 예슈아는 구원자야. 구원자란 뜻이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면 똑바로 불러야 돼. 예슈아가 구원자란 뜻이야.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나라 예수는 어떤 중국 엄에서 따와가지고 그 비슷하게 그렇게 읽은 것이지만 그래도 지저스보다 훨씬 낫죠. 비슷하니까 어쨌든. 아무 뜻도 없이 미국 사람들 지저스 하잖아요. 그런데 예슈아라 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어? 그 시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지저스라 불렀어요? 그 시대에 예수라고 불렀겠어요? Everyone call him Yeshua or Adonai.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개적인 글에 메시아닉들이 안식일이 전혀 없어진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을 예시아라고 부른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냥 제 마음속에 새겨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말씀의 기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이 심카토라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토라의 기쁨의 날이다 얘기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닉이 정말 싫은 사람들은 저 앞에 그럴 거예요. 자기는 매일매일이 말씀이 기쁨의 날이라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은 매일매일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특별한 날, 하나님은 항상 그 특별한 날을 지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모에드가 무슨 뜻이냐면 그 에드하고 모하고 합쳐가지고 모에드가 했을 때 특별히 지정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놓은 시간과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놓은 장소를 합친 게 모회드고 그 모회드를 우리가 그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놓으신 약속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주신 때를 우리는 절기라 그러고 그 절기를 히브리 말로는 모회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람들이 선하고 아주 좋은 일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자기는 그만하면 됐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어떤 거룩과 구별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신 시간과 장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해 준 곳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사람이 지정한 곳에 가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예배를 드리고 여태까지 찬양을 하고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한 이유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지 사람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이 주신 것을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먼 길을 오셨고 아주 우리 오동재 군도 먼 길을 오셨는데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것은 사람을 보러 온 거 아니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정말 찬양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인정함으로써 정말 내가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시간과 하나님 주신 시간과 하나님 주신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장막절을 행사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막절은 장막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뻐하며 아까 살찐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먹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음식으로 먹고 그것을 택함 받은 자만 누린다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만. 우리도 샤bat 예배 때 다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공원에 가서 잔치한다. 택함 받았으니까 멀리서까지 와서 참석한단 말이에요. 요 방 안에 안방에서도 참석 안 하는 자는 그 사람들은 초청은 받았지만 택함 받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시간과 장소에 들어가서 그 날을 성회로 삼아서 아버지가 원하는 선물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는 거. 아버지가 원하는 거. 근데 우리는 계속 습관적으로 뭐냐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치도 의심이 없어.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열성이 열심이고 열심히 열성이고 뭐 아주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열정이 내가 원하는 열정으로 내가 원하는 선물을 아버지께 자꾸 드리려고 그래. 내가 원하는 선물을.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가 원하는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선물을 받기를 원할 때는 아버지가 원하는 시간에 아버지가 원하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 중의 지혜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선량하게 본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최대의 것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드린 그 자체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아주 나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봤는데 그 드리고 나니까 드린 것 자체로 하나님이 다 받았을 거야. 다 했을 거야 하고서 내 스스로를 만족하고 내 스스로를 내가 칭찬하면서 그 자화자찬이라 그러죠. 내가 이제 스스로 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서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에 우리는 초점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려고 하니까 뭐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이 아까 제가 이 말씀 속에 비밀이냐면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무슨 토라 그랬죠. 토라라 그랬잖아요. 왜 토라가 중요하냐면 토라를 한국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가르침이라 그랬죠. 가르친다는 뜻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뭘 가르치냐고.
토라는 사람에게 뭘 가르치려고? 실제로 토라는 손가락으로 목표물을 향하는 그런 뜻이에요. 손가락으로 목표물을 향한다. 근데 그 목표가 뭐냐고, 목표물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었어. 그것이 토라예요. 사실은 토라 자체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토라라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절기도 안 지키고 언약도 안 지키고 계속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모습으로 육신이 되어 오시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와야. 그래서 요한이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해되시나요? 왜 이 토라가 중요하냐면 이 말씀으로 말씀만 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이 강팍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서 말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던 그 말씀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는 차라리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이 되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와예요. 그래서 그 예수와는 구원자야. 그래서 그 예수와라고 부르는 거기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메시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어. 이 뜻이 포함된 거예요. 마지막 때 많은 숫자는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그 관습으로 따라가겠지만 정말 마지막 때는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주님이 너 좁은 길을 와라. 그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를 구원했고 그래서 그는 예수아라. He's my Adonai. 그분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오게 됐어. 그래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가르치냐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 말씀만 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그래서 히브리 개념은 항상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냈고 말씀으로 하니까 말씀을 육신이 되게 예수님으로 주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이 사이클이 항상. 어느 날 아주 몇천 년 동안 잃어버린 것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성회를 선포하고 또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엄청난 영적 전쟁이 겪기도 하죠.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떼놓으려 하니까. 말씀을 떼놓는 게 뭐죠? 하나님과 우리를 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도 없어졌다, 뭐도 없어졌다 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빼겠다는 마귀의 계략이에요. 이게 어떤 그 지식이나 신학이나 학문으로서 이게 확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마귀는 자꾸 감춰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오랫동안 이 진리는 감춰져 왔습니다. 때가 되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시기를 알고 때를 알아서 이제 일어난 소수의 원유맨 사람들이 전 세계의 원유맨들이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착각 마십시오. 그 말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듣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탐스러운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동산 두 나무 사이에 있던 그 달콤한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귀의 욕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로 주신 토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에 만족하게 만들므로써 마귀는 우리와 아버지를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도 시간에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들어온 그 작은 여우를 우리가 바산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작은 여우가 금요일날 아주 그냥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잘 처리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면 정말 이 교회에 지금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어떻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적 기도를 했을 때 그 속에 게 드러나면서 그 아주 금요일날 영적 전쟁을 많이 치렀다고. 제가 없으면 그리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인간적인 정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갈 수 있어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갈 수 있어요. 마귀가 원하는 건 우리가 더욱더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연민을 느껴서, 동정심을 느껴서, 어떤 사람에게 정에 끌려서.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 깨어있는데 어떻게 했으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기를,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 내가 이렇게 뭐 우아한 말을 쓰고 홀리하게 기도 열심히 하고 뭐 24시간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는 그 거룩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7일간의 장막절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000년, 6,000년 동안 인간을 위해서 줬고 마지막 1,000년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그 천년 왕국을 상징하면서 이제 주셨는데, 이 마지막 1,000년은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8일째는 이 말씀 또는 토라, 육신이 되신 예수야를 회복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뻐하고, 이 8일째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8일째를 기쁨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신명기 33장 2절에서 4절을 읽고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절에서 4절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심으로써 그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의 말씀을 받는 이 날이 바로 심카 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토라를 읽고 가르치고 이해하는 것이 천년왕국 시대의 모든 것이 그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가을 절기를 마무리하면서, 사모님 아닌데요, 우리 자시와 전사님 나오실 건데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는 많은 절기를 통해서 그동안 예행 연습을 했어요. 절기는 리허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리허설이 마지막 천년왕국 때는 실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리허설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리허설을 잘한 사람들은 실체의 삶이 정확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절기를 통해서 리허설을 많이 할수록 내 실제의 삶이 천년왕국 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그 행사 위주로 어떤 그 절기 자체가 그게서가 아니라 결론은, 우리의 종국적인 결론은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정말 그동안 많은 리허설을 통해서 천년왕국에서 나의 실체를 드러내는, 나의 삶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훌륭한 리허설은 훌륭한 실행이 될